킹덤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뭐든지 스트럭처가 있을 겁니다. 구조가 있을 텐데 이 구조 가운데 이 킹덤이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아까 이철용 목사님하고 이혜정 사모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막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단계의 믿음의 그 간구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수천만 원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몇 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집이 수억 단위가 강남에 있는 집이니까 이게 엄청 큰 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포하시는 게 더 큰 단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하실 거라고 약속을 두 분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킹덤의 원칙은요, 뿌린 대로 자라고 빛을 비추는 대로 양육 받은 대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킹덤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끝을, 데스티니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이걸 위해서 어려서부터 달려간 사람은 누가 이를 성취하느냐? 이 사람이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늘에서 정해놓은 원리를 이 사람이 추구하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 땅의 부가 다 기독교인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부는 열심히 죽을 고생해서 노력한 그 자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 시스템을. 이거를 놓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불교 국가든 힌두교 국가든 무슬림에서도 교육을 계속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믿음 좋은 친구가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죽을 정도로 한 친구가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근데 그 금메달 딴 친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킹덤의 그 전체적인 총괄적인 흐름이라면, 저희가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이유는 킹덤이 확장되는 통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도라는 걸 집어넣으신 겁니다. 킹덤의 원리 가운데 이 discipleship, 이 제자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의 영역이다. 그게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야구를 보든 어떤 기업을 보든 반드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 기업에서도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는 거고, 군대에서도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가르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 킹덤의 구조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원래부터 했던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훈련시켜라.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세상 게 아니라 원래 하늘의 원칙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프로야구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그들에게 희생하면 이들이 쫓아와서 나중에 스승을 감복시키는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스승의 교육을 받고 지금 정말 세계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로 탈바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킹덤의 확장은 반드시 제자도를 통해서만 확장이 된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의 이동은 반드시 사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사명이 뭐냐? 일단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냐면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뭘까?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그 다음에 지키게 하다. obey. 순종하고 훈련해라. 아멘. 그래서 여기 1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하나님이 재정을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그렇지만 이렇게 몇 천만 원대, 몇 억대, 이제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끌고 가시려면 그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문제가 찾아온다고. 반복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해주고 나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문제, 그 다음 주에 더 큰 문제. 아마 그래서 두 분은 계속 큰 문제들이 닥쳐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인데 킹덤에 만약에 재정을 저분들에게 주셔도 되고 저분들의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이거를 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선포를 통해 여기서 막 두 분이 간증하면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 가운데 여러 집들이 집이 해결된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냥 선포하면 몇몇 사람들의 그 거처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그건 말의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저 두 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면 하나님은 또 더 가르치실 거고 반복해서 훈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파이가 좀 커진 데까지 훈련을 받으신 거죠. 근데 더 커진 훈련을 받으시겠죠. 그게 그분의 원칙이니까 오늘 강의가 사실은 제가 바랬던 게 이 WTM 오신 분들 가운데 재정이 묶이거나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 집의 문제가 풀리는 간증이 한두 달 내로 끝나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듣고 싶어서 사실 이걸 풀어버리라 그러신 거예요. 두 분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풀 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이두영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어렵게 사시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뭐 제가 보면은 극빈층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집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그때 집 페이스북에다 막 올리는데 얼마나 자랑질을 하시는지 와, 집이 너무 좋대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해결을 못 하는데 국가에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사실 정말 저는 동생 같고 너무너무 제가 아끼는 분이어서 정말 재정이 몇백만 원 이렇게 월급을 주면 좋은데 정말 그럴 수 없잖아요. WTM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고서 감사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원칙은 배워서 훈련의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세워집니다. 적으십시오. 배워서 훈련의 과정을 반복해 세워진다. 배워서 훈련의 과정을 반복해 세워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상 명령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치유 사역이든 여러분 그게 축사 사역이든 또는 그게 어떤 아까 말한 재정에 열리는 사역이든 목양이든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배워서 훈련의 과정을 반복해 세워진다. 저도 감사한 게 이게 교재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22살 때부터 교회에서 교재를 만들기 시켰어요, 저를요. 그래서 그 교재를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만드나 그랬는데 이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반복 학습이 이제 이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세워지는 영역을 반복하실 겁니다. 언제 끝나나? 그럼 그게 데스티니가 끝나는 거예요. 재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왜 어려울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은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을 영적 군인으로 무장시켜 지역 사회에 내보내야 됩니다. 2번, 회심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 번째, 뭘 가르치느냐? 킹덤 오브 갓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 모든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 다 킹덤 오브 갓이었거든요. 치유 축사할 때도 킹덤 오브 갓을 꼭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에서도 킹덤 오브 갓을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유입하는 방식이시거든요. 그걸 가르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오늘 제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죄를 덜 짓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선포할 내용이 필요한데, 유독 예수님께서 설교 내용 중에 상당수가 재정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잘 유심히 산상순을 보셔도요, 재정 관련 얘기가 대단히 많아요. 신기한 거예요. 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면 좀,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영역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들은 후반부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by completing the work, 그 과업을 completing, 완수했다는 겁니다. You gave me to do, 하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나에게 그 과업을 다 제가 마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십자가 전 사건입니까? 후 사건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다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완수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완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완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왜 완수했다고 표현할까? 완수라는 건 무언가를 끝마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완수. 두 가지 완수. 그 인간 창조 목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관계가 깨졌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고요. 관계, 제사.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당신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린 양 되셔서 다시 우리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주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일을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줬지만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일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하나는 내가 그들을 세운 일.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똑같죠,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가 되신 거고, reconciliation에서 이제 화해가 된 거고, 두 번째는 킹덤 컴, 왕국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의 확장은 십자가 사건이 아닌 제자도를 통해 하나님의 킹덤이 확장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히시면 안 되고, 그만큼 제자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도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신 그 일을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제자 양육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지죠? 그걸 예수님은 그래서 킹덤을 계해서 제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일, 일반적인 복음 증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제자 양육은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 하나님 왕국의 복음 증거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려면 제자 양육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를 제자 양육하느냐? 그분의 킹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이 땅에 나가서 직접 구현할 자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완수했던 일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똑같이 찾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 양육은 킹덤 확장의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119페이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삼으십니다. 가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또 모임 때 나눴던 내용인데,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맞죠? 천국은 말씀 성경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아무나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데스티니도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천국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사람도 다는 아닙니다.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사람도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지만 이걸 취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극소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고, 구원받길 다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글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을 구축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WTM 분들이 비밀 결사 조직이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저희가 나눠야 되는 때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 WTM 분들이 움직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덮게 되고 어느 단체든지 화합되고 뒤로 빠지지만 실질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혁명 세력을 만드는 자들, 여러분이 그 자들입니다. 비밀 결사 조직, 혁명 세력.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를 삼아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킹덤에 정렬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육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이 일은 어느 소수에 감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권세가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을 때, 여기서 교회를 종교의 개념으로 교회로 볼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개념에서는 정부입니다. 에클레시아, 상원이란 뜻입니다. 상원. 미국에서 그 상원 단어를 쓸 때 제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원이란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오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상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절대 권력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 상원의 그 구조. 한 100명쯤 되는데
이분들의 그 힘에 대해서 그 미국에 오래 살다 오신 목사님이 또 설명해 저는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제가 확인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지옥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킹덤을 운반하는 정부 조직이 될 경우에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옥 권세가 절대 이 에클레시아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예수님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음을 아는 성도들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순수하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기도만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이 WTM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영역들과 나눠야 될 부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막 나누게 하실 겁니다. 결사 조직들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의 이 인식론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헉헉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슬슬 지금 여러분한테 토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 교회는 정부 집단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고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나온 자들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신부들이 다 들었지만 혼인잔치에 참여자들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거룩한 명령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분부했습니다. 성경 말씀만 읽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여기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제가 5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요거를 좀 받아 적으셔야 될 겁니다. 1세기 때 제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제자는 PPT를 딱 떼어가 써서 이렇게 멋있는 글씨로 하면 좋은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좀 원시적이라 가지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1세기 초대교회 제자의 전체적인 의미를 포괄한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5가지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도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왕국이 초대교회랑 다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앞으로 펼쳐나가는 그 속도나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지금 21세기의 제자도를 얘기할 때는 안타깝게 5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016년 현재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본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려면 1번과 5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2, 3, 4번만 해도 성숙한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없어도 이 시대 교회에서 이분들은 성숙한 리더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1번과 5번의 결여 때문입니다. 아마 춘천의 그 한마음교회는 1번과 5번이 플러스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도가 일어나는 걸 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가 2, 3, 4번을 얘기합니다. 근데 1번, 5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제자도 원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가르쳐준 이 제자도의 원리 5개가 교회에서는 3가지만 진행되는데 세상에서는 1번, 5번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스승 밑에 제자가 있고 그 제자가 스승 한마디에 너 200바퀴 돌아. 오늘 타격 2000번 해. 너 오늘 공치기 달리기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10km씩 뛰어. 그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편적 킹덤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룹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스승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자를 키웁니다. 태권도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는 교육 시스템도 똑같고요. 근데 오직 교회만 1번과 5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120페이지. 제자는 조건이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것. 좀 무지막지한 스승의 의견에도 그냥 아멘 하고 쫓아가든가 네 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보편적으로 그 리더십들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현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나 이렇게 리더십들이 같이 가는 분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잘 되길 원하죠. 그래서 훈계를 하거나 이건 잘못됐어, 고쳐야 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1번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따르는 거.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그냥 따르는 거.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려서부터 그 리더십들에게 훈련을 받을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생각해서 내가 옳을 수도 있는데 그 리더십들이 얘기했을 때 그 나의 판단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는 그 자세, 나를 부인하는 자세,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그 자세, 그것이 되면 그 다음 사람한테 그걸 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는 만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따르면 너도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너도 해봐. 될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하십시오. 저는 그거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종을 너무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리더십이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피냄새 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20살 때부터 입에서 피냄새 나고 나왔어요. 기도실에서 늘 맡아봤어요. 피냄새. 그리고 폐결에 걸렸어요. 제가 그리고 폐결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또 이렇게 행군하는 때인데 40km 행군인데 군장을 메고 안타깝게 또 거기다가 60mm 똥포를 올리면 40km가 돼요. 근데 그때 행군을 하는데 그때가 금식이 제가 날짜가 껴있는 날이 행군 날짜네요. 40km를 뛰는데 근데 그때 금식을 해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같이 중대원들이 다 미쳤다고, 얘 죽는다고 금식하고 하루를 뛰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리더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을 지키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가 있는데 그날은 밤을 어떤 경우에도 금식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무지막지하게 리더 얘기에 순종하게 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냉철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킹덤의 확장은 이분들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교회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요, 그 리더십이 틀려도 그냥 순종해 버리세요. 그러면 일이 옳게 진행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리더십이 여러분의 아무리 객관적 이성으로 봤을 때 틀려도요, 그 리더십을 그냥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종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셔요. 그게 좀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인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오늘은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123페이지 라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바다 위로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보여주셨을 때 그분이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분이라는 사실,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섬기기에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분의 권세, 즉 권위 아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분의 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섬기면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주관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하라는 대로 가보는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권위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깨닫고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얘기하시냐면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따라가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요 단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힘든 거지만 최고의 제자 양육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죠. 오늘도 이철영 목사님 부부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들을 때는 좀 긴장하셨는지 막 웃고 막 울면서 얘기 안 하시는데 저희랑 얘기할 때는 막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한지 딱 빨간 딱지 붙이고 끝나는 상황인데 수년 동안 포기했던 집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자를 못 내면 다 경매 처분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내줬대요. 그러니까 수천 가구인데 그 집만 내준 거를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리고는 집을 들어가시고 1년 만에 1억 얼마가 또 오르시고 지금 부자세요. 저희 모임에서 제일 부자예요.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놀라는 게 저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이 움직이지 마라 그랬으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사야도 빨개 벗고 있었잖아요. 3년 동안요. 그럴 수 있을까?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맨발로, 제가 20살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분은요, 종로에서. 좀 미친 사람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저는요, 맨발 벗고 다니는 그 피켓 든 할아버지.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여파가 한국을 뒤흔들어 놨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사야를 통해, 미가를 통해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이 제자는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해라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록 두는 거죠.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 제자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아시되 아까 말한 첫 번째 조건하고 다섯 번째 조건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이거를 회복하는데 저는 WTM에서 이런 부분들이 킹덤의 원리가 다시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질제적인 일이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124페이지 밑에 네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주님, 로드, 주님.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주여 하냐면요, 그 주여가 무슨 뭐 하나의 기합이 아니에요. 주여 기합이 아니라 주여 100번에서 한 500번 정도 지나가면 눈물 콧물 터집니다. 여러분 막 그 주라는 단어는 나를 완전히 종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 주님, 당신이 진짜 주라는 거죠.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없어요. 구세주며 주님 중에 하나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고, 그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권위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깨닫고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125페이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두영 목사님이 시간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이거를 원하시면 하겠지만 저는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이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5분 10분 내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2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나가 그분을 대변한 인물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주어서 주님과 같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들의 머리, 가슴, 행동을 만지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왕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새롭게 빚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빚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자의 가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시킵니다. 저는 WTM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들의 관계나 여기 계신 분들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참 뭐랄까 가족 같고요. 그냥 좋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너무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정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아마 다른 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훈련하고 돕는 일에 제자들을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바꿔놓는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이 교재는요,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다른 저의 의견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씀답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은 저 책들을 가서 한번 공부시켜 보십시오. 제가 다시 공부를 시키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이게 그냥 나온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이 하나하나 이게 대충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131페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하게 삼은 두 가지는 저희는 다 압니다. 관계, 431, 하나님의 개인적인 목적, 관계 형성, 회복. 두 번째는 공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목적, 헌신. 하나님의 공적인 것으로 인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적으로는 회복되지만 공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림 그다시피 이사야 432를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했을 때 이 십자가 제자도 여기는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관계, 헌신, 제사 언어, 정치 언어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 물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클로스, 제자란 단어 마테테스 132페이지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대사. 사도적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보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줄이 좀 중요합니다. 8번째 줄 밑에서 어느 사람이 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으로 진학해야 됩니다. 그럼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교사가 되는 교육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제자 과정입니다. 그러나 평생 제자로 살면 안 됩니다. 과정이 끝나면 선생으로 파송돼야 됩니다. 일선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정체성은 분명하지만 그 정체성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134페이지 라번 질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세우신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사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도가 아니에요. 12제자랑 제자로 훈련시킬 때가 있고 보낼 때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느 동네로 주님께서 분부한 일을 감당하려고 파송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또는 훈련을 받을 때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이 마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로 보냄을 받을 때는 사도라 불립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사도로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과정은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한 은혜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간, 훈련이고 실질적으로 이 땅의 변화는 사도들을 통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도, 우리가 말하는 사도주의 그런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들. 그러니까 5번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에서 아까 말한 1, 2, 3, 4, 5번 중에 1번 따르는 것, 처음에 시작 첫 단추, 제자 되는 것. 그다음 2, 3, 4번이 제자의 과정을 통과해서 변화되는 것. 5번이 사도예요. 가서 다른 제자 삼는 것. 요건데 문제는 우리 땅에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제자가 그다음에 사도가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게 끝냈지만 힘드셔도 오늘 간증 듣고 저는 지금 7주 차인데 앞으로 한 7주 내로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일이 2달 내로 있길 소망합니다. 몇 가정이 저희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킹덤의 구성 요소는 땅입니다. 땅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땅을. 저도 지금 안타까운 게 땅을 빨리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킹덤의 증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